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이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각 살아계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금 바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의 영혼들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중앙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들, 우리 예중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서경원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시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자막에 있는 대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로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의 때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로 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염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일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저들 벌써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자복하며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죄로 물든 땅, 질병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흩어진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출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되는 것이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또 저 유럽을 비롯한 미주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일선에 선 분들이 청사진을 발표하고 계획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약을 한다고 했던 게 벌써 몇 번입니까? 또 연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다 보면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목표와 전략과 실행이죠. 뜻을 이루려면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전략은 반드시 실행하는 단계가 있지 않으면 그 목표는, 그 꿈은 헛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훌륭하고 전략이 치밀하다 할지라도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끝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80에서 100 나노메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노메터는 뭐냐면 1000만 분의 1cm라고 합니다. 이거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작고 작은 것입니다. 미물 중에 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도 첨단 과학이 막지를 못합니다. 선진국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소용없습니다. 단 며칠 만에 미국은 10만 명이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 한 나라의 총리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왕세자도 소용없습니다. 유명한 감독, 배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그만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3월 내내 새로운 출발 시리즈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실 때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기로 이 땅이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무슨 힘으로 이걸 해내냐 이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안디옥에서 지금 실루기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오죠. 지금 현재 명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저기 이 섬에서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바로 살라미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보라는 이 바보가 파포스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도착을 해요.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친했느냐?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아주 친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의 실권자입니다. 그 구브로 섬의 실제적인 실력자였죠. 그 배우가 바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바나바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거죠. 누가요?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정면 도전을 합니다. 바예수를 굴복시키죠. 그래서 정면 도전을 해서 이 바예수가 눈이 멀게 돼요. 그러자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막 좀 남겨주세요.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실제로 보내신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예수와의 싸움에서 그를 제압해서 이겼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이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영적인 전쟁,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께서 누구와 바울이 엘루마와 부딪히고 있지만 이 엘루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엘루마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엘루마는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방해한 것이죠. 심지어는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의 실체를 드러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합니다. 지금 엘루아는 그 마귀의 자식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인 바울의 뒤에 계신 성령, 엘루마의 뒤에 있는 악령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배경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부정합니다. 그게 어딨냐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문제상으로는 바울과 엘루마의 충돌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성령과 마귀 사탄의 싸움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리고 악령의 이 모습을 오해합니다. 호러물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 존재로 가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악령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령은 광채 있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선호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속임수죠. 사탄은 뿔 달린 귀신일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럼 광명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을 가려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눈을 가리냐?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가려요. 자기 안목이 가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자기애에 가로막혀서. 세상에서 많은 병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어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해요.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뭐냐? 췌장암입니다. 왜 그러죠? 통증이 없어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인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발견되면 이미 전이 되고 이미 끝까지 갔기 때문에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기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광명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가면을 쓰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치장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자기를 보는 눈도 가릴 뿐 아니라 세상에 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거 없이 자신만만한 경우가 그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했을 때 대통령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과소평가했죠. 지금은 어떡합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증상 중에 롯의 시대와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눈이 멀어서 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들 마시는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고 스스로를 가리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인 대결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고 악한 세상이고 결국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대비하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철저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무당 박수무당 엘루마를 주목하죠. 이 주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중해서 보다, 노려보다 이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죽어서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흥분해서 성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엘루마의 뒤에는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체는 뭡니까? 본질은 바로 악령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혹시 귀신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령과의 정면 대결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처음에는 힘을 쓰지만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는 게 악한 사탄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세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앞에는 사울이었는데 지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리고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로만 소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 해석보다는 원래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외국의 타문화권 헬라 지역에서 바울의 이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왜 쓰게 됐을까요? 아마 부모님이 사울 왕처럼, 초대 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을 바울이라 불리기를 원했고 바울이라 불리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왜 스스로가 작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작아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커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짐을 깨달았기에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기로, 이렇게 사역하기로 그는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성질을 부리면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나를 비우고 비워진 그곳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고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포하죠.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말한다,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엘루마의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너 썩 멈추지 못해. 그의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며 대적하는 것이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잘 나서질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순간 눈이 멀었으니까. 이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루 찾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면 승리합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낙심해서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못하여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사탄은 강한 척하지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제일 센 것처럼 힘이 있는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에게는 직접 그 믿음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지없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다는 건 뭐냐? 거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마귀의 그 도전 앞에서 순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거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현실 상황에는 굴복하고 마귀에게는 굴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적할 때 악한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전군,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과 모든 군인들이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골리앗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세와 위세에 눌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홀로, 그 어린 소년이 홀로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거의 간이 부은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요즘 상황처럼 어렵고 힘들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그렇게 맥없이 하시면 떠나가겠습니까? 물론 떠나가지만 좀 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에겐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권능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이 있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낙심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어두운 영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찬양을 부르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실용주의, 편의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벌써 어느덧 우리는 한 달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상의 은혜가 회복된 뒤에도 그때 그게 편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전쟁이에요. 우리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게을러진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 습관 떠나가라.
여러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임재와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과 그리고 영적인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놀랍게 여기니라. 승리하죠. 영혼을 얻어냅니다. 이 싸움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싸움인 거예요.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장면이 좀 독특해요. 얼마 동안. 이 엘루마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평생 눈 멀어 버려라 이렇게 치부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예 묻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술사를 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죠.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죠. 하지만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마귀는 쫓아내야 되지만 그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적 개념이 흔들릴 때 전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또 훈련까지 마치고 마무리까지 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한 착각이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목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한 일에 성공한 것처럼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지배를 당했던 엘루마도 얼마 동안에 이 맹인이 된 상태에서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눈이 멀어 방황하다가 그의 눈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엘루마에게도 그런 구원과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현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우리는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의 실권자인 총독 그리고 이 총독의 배우였던 엘루마에 비하면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성령께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이 경제적인 굉장한 공공한 현실, 모든 것들이 제약받고 교회는 지금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거역하라. 우리를 붙드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케 만드는 현실, 이런 것들을 대적하라.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영적인 도전, 사탄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라,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며 우리는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하듯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의 형편에 맞게 서로를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우리 민족은 이미 여러 고비를 지내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비를 이미 넘어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남는 건 뭐예요? 이 싸움을 한 후에 전적이 남는, 승리의 전적. 백전백패가 아니라 나는 오늘 패한 것 같으나 예수는 승리하셨고 성령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 넘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복되고 승리한 인생으로 이끄시며 도우시며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승전해 왔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현실 앞에서도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공권에게 도전 앞에서, 또한 영적인 배후의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바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주목하고 직시하며 직면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요,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직면하며 대적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일어설 뿐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저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은총으로 경영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생업과 일터와 공장과 우리의 사무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은총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와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이 되도록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한 영혼들, 답답한 형편에 있는 영혼들,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월달도 2020 20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일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긴급 당회를 열어서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4월 첫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때도 온라인으로, 이때는 실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30분 이내에 끝나게 되니까 새벽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4월 10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7대 원칙을 당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개시되어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4월 10일 금요기도회 밤 9시에 본당에서 거의 한 달 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제는 4월 10일 날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를 정사기도회로 하면서 시작하고 부활주일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본당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유지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1부와 2부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9시인데요. 60세 미만의 성도들, 바울과 베드로 50대, 에녹은 2부가 되겠네요. 잘못 기록됐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50대, 그 다음에 에스더, 마리아, 루디아까지 일부 예배 가능하면, 그리고 2부는 60세 이상입니다. 베드로 60대, 에녹, 그리고 드보라, 한나,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2부 예배로 1, 2부를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 것을 미리 잘 하시고 숙지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1부가 어렵고 2부에, 혹은 2부가 어렵고 1부에, 이 기준에서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지켜주시되 부득이한 경우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변동되는 것, 긴급하게 변동되는 내용들은 교회에서 안내를 홈페이지나 문자나 SNS를 통해서 해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만큼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감당하십시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10분 이상 꼭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오랜 환우로 병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오석진 집사님, 박재영 집사님이 장로고시에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능력 주심의 은총이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며 영적인 도전 앞에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